참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의 소망도 헛됩니다.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욥기 8장 12절 13절.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예레미야 2장 37절. 참된 회개가 없으면 위로의 희망도 헛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에게만 화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까닭에 그 유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병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생긴 문둥병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찌르고 상처를 주며 고문하고 번민하게 합니다. 죄에 있으면서 참된 평안을 얻겠다는 것은 온몸에 질병이 퍼지거나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안락함을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그런 상태에서는 질병이 주는 치명적인 고통만 있을 뿐 어떻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가련한 병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도 그는 일어나 일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곧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에게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처한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죄는 영혼에 병과 번민을 퍼뜨립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속에서 얼마나 격동이 일어납니까? 무절제한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해칩니까? 자부심이란 치명적인 수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욕정이란 뼈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투는 끝없이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중상은 마음에 고여있는 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란 마음에 생긴 괴혈병이며 육신의 안락이란 영혼의 혼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이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마음을 고치고 안락하게 해주며 영혼이 안정되고 영원한 평안을 맛보도록 예비해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님의 법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얻는 온갖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양심이 청결해지기 전에는 그 양심이 결코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길에 눌러앉아 있는 평화 위에는 저주가 내릴 뿐입니다. 죄와 손을 잡는 평화, 죄를 지으며 누리는 평화, 이 두 평화는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도 헛됩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 지극히 무례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극히 해롭습니다. 이런 소망에는 죽음, 절망,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죽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의지하던 장막에서 뽑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입니다. 즉, 이 장막은 육체를 말합니다. 집에 기대려고 해도 기대는 순간 무너져 그 사람에게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잠언 27장 8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 가시면 소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들의 소망도
끝이 있지만 그것은 파괴로 인한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인한 끝입니다. 의인들의 소망은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하며 욥처럼 슬퍼합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욥기 19장 10절.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 그렇습니다. 의인은 육신이 죽을 때에도 그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육신이 시들어갈 때도 그의 소망은 무성합니다. 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꺼져가는 가운데 비관하며 죽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언 11장 7절. 자기의 몸으로 일으킨 것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끊어지고 거미줄같이 약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그가 의지하던 소망도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짐이리라. 욥기 11장 20절. 악인들은 육체적인 소망에만 눈을 두며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이 굳게 움켜쥔 그들의 손가락을 펴니다. 생전에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으로서 깨우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그들의 간을 관통할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소망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 생에서만 소망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바닥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비록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무지와 불의의 길을 고집한다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니 회개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무렇게나 뒤집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분 자신의 진리를 뒤집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한 슬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소망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는 소망을 갖거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임을 입증하겠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어디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의 확신을 더 이상 뒤흔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가증히 여기시며 배척하십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목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명을 범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붙어 있기를 바라는 죄인들을 마치 옷에 붙은 가시덤불을 털어내듯이 배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서 죄를 씻어주겠지만, 사람을 죄 안에 그대로 있게 놔두는 소망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반론. 당신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바랍니까? 대답.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즉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께 나오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망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가볍게 나오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와 행실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은혜를 찾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이는 그 공로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자기들의 충분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오시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사람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속으로 말미암는 유익들의 몫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만약 여러분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 자신의 진리와 모순됩니다. 그 중보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종이시고 성부께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할 권세를 그분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과 친히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위임받으신 그 두 가지 일 모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이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한다면 그분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될 것이며 그분의 모든 속성이 신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는 순서를 지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다면, 성부께서 인을 치신 그분으로 하여금 받은 바 사명에 거역하도록 타락시킬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늘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진리가 거짓임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성부 아버지께서 선택하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자신에게 이끌어주신 영혼 외에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으셨고 또 장차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속성들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은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판결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신을 따라 심었는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의인의 업적에 따라 악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셈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빛나겠습니까? 또한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순결하고 곧은 거룩하심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나 독사보다도 더 악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큰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흙 구덩이같이 더러운 그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에 듣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죄와 그다지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고 그다지 싫어하시지도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옛날에 어떤 악인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진실함에 대해서도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생각에 불과할지라도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20절. 하나님은 또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또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사 성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무로 돌리시기를 감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거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도 해를 가하는 소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자비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다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씻음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그만큼 큰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의사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의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흘리신 피를 짓밟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금하셔 놓고서 과연 당신의 거룩한 것과 또 진주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던져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보다 죄에서 더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장 값진 재산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께 오명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도 없으려니와 원치도 않는 그들에게 은혜를 던져주신다면 그 은혜는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교양 있는 사람의 잘 꾸며진 방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들판에서 같은 무리들과 지내는 것을 훨씬 행복스럽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죄를 그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곳이 전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 사람들도 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과 어울립니까? 부패와 온전함이 어떻게 서로 어울리겠으며 사악함과 죄가 영광 및 불멸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해야 할 일도 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찬송을 부르는 일도 듣는 일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노새를 음악으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노새에게 오르간을 주어서 연주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노새더러 아름다운 합창단의 연주를 오래 듣고 앉아 있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연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찬송을 연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며 거기서 즐거움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면 그것은 그를 놀리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런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대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도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전지나 전능함에 대해서도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법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그런데도 만약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일 그렇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전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그분의 뜻을 고쳐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불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이여, 이런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포기하십시오.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욥기 18장 4절. 저라고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율법이 보류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터전이 뒤엎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눈을 가리우겠으며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의 손을 짧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더럽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광채가 어두워지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며 신성 모독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세주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혹은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일찍이 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잘못을 대주제 앞에서 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모독적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